20장 찬송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산대로 믿은 그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쓰시니 나 찬송합니다. 새해 맞이해서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노승수 목사님 초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묵상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어 전도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기름이도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던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잠되고 무서운지라 운명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그의 생물이 엎드려 우자에 앉으시는 하나님께 노래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우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일주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고 언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험한 세상, 정말 악이 창궐하고 정말로 선보다도 정말로 그러지 못한 옳지 못한 일들이 더욱더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우리의 궁핍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서 높이 들어 찬양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정말 들리어 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포함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노승주 목사님 오늘도 이주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며 그 말씀으로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1장 하겠습니다. 만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대부리의 부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복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속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제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응답.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호와는 일어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8장 전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분이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름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르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영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기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에게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느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숫 염소가 20이요 암 양이 200이요 숫 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놓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도록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아이니 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구나. 그가 브니엘을 짤 때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이 편성하겠습니다. (66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양심을 돌봐주시고 시를 따라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되 만세전부터 친히 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태어남과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마땅히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를 각자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시고 그의 거룩한 몸된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도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이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의 몸에 친히 참여시켜 주시오니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세상의 질서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 아닐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또 주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진 시민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고 담대하게 서서 때를 따라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던지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분이라 하여서온지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대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 서둘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처럼 때를 따라서 이 거룩한 주일의 날에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이 불에 다 태워지듯이 사라지고 온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다 열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사옵고 저들이 각자의 삶터에서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사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시고 저들이 양식으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들이 너무 가난하여서 사람들의 성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을 또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물신양면 애쓰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기를 일삼을 때 주께서 저들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서 드수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활의 그 날이 오는 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악한 무리들이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괴롭히고 도전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교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의 발목을 붙드시고 저들의 허리를 꺾으셔서 악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또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이 복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또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남북 통일이 멀지 아니한 가운데서 이제 정상들이 만나고 또 북미 정상들이 만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한민족의 앞길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악한 세력들이 혹시라도 이 잘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큰 위로와 양식을 얻게 하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복된 주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불의한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네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더니 부끄럽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쫓아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는 그 재물이 없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명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 힘든 비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정직하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이 청지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직분을 빼앗겼을 때 자기가 이렇게 잘 봐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이렇게 봅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13절 다음 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본문에서 이제 14절은 바리새인이 비웃었다, 돈을 좋아하는 자여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이 돈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므로 돈에 관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4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 서사 본문들, 이야기체 본문들에서 이야기를 해석해 주는 이제 나레이터, 서사자의 이제 그 서사 내용에 대한 설명인 거죠. 특별히 이제 이 복음서와 같은 서사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런 14절과 같은 내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돈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13장에서 물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 얘기라든지 실로암 목가에서 치유받은 얘기라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라든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부터 13절의 내용에는 이 물은 주로 성령과 연관되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누가복음도 이렇게 특별히 돈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데오빌로 총독이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의 형태의 복음 증거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도 이 로마의 관원이었던 것 같고 그는 매우 유력한 자로서
이 복음을 소개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력한 자로서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유했던 것 같고, 그런 부유했던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 불어난 재산들을 두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거기에다가 재물을 넣고 내 영혼아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걷어가신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16장 후반부에도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나사로는,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게 되는 비유를 얘기하게 되고, 18장에 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런 율법도 행하고 저런 율법도 다 행했는데 나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22절에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그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에 낙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오게 되면 삭개오 얘기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삭개오도 역시 뭐라고 소개가 되어지냐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장에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19장에서는 실제로 구원받는 부자에 관한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전체 맥락에서 데오빌로라는 지위 높고 부유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로부터 13절도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것이 자신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자신의 물질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함으로 그것을 비웃었던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자 하는 바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물질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청자, 본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이냐면 본문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참 특이하죠.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누가 반응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반응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서 그 마음에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함으로 그것을 비웃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낭비했을까요?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부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특정한 내용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과장해서 보여줌으로 실제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시는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주인,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낭비했을까요?
이것을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넉넉한 부로 12장에 나타났던 이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16장 후반부에 나타났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라든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에 있어서 나사로가 집 앞에서 굶주리고 자기 아픈 데를 개들이 와서 핥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죽고 나서 음부에 가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에 해당하고 청지기는 바로 이 제자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낭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낭비했을까요? 이 물질,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에 맡겼던 이 물질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낭비했다는 말은 그것이 원래 가야 되는 목적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베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허랑방탕하게 1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 영혼아 배부르게 먹고 마시라고 하면서 많은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만 그 물질을 사용한 것을 오늘 본문이 허비했다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그 물질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옷을 3벌 4벌 입지 않지 않습니까? 옷을 한 벌 입습니다. 하루에 4끼 10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몇 끼 먹죠? 3끼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자라고 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매우 적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오늘 한국 사회로 치면 우리 소득 수준이 한 3만 불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250에서 300 정도의 소득이면 넉넉하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적게 버는 자들도 있고 그보다 훨씬 많이 버는 자들도 있죠. 뭐 한 달에 1억씩 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버는 분들은 한 달에 생활비가 3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분의 소득을 하나님이 그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생각해보면 뻔하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혹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의 소유를 주인께서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냅니까? 속으로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아도 빼앗긴 후에도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이 빚진 자들에게 내가 선대하면 그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앉아서 빨리 뭐라고 합니까? 50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그의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밀 100석일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이렇게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은 크게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의 사용에 관한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같은 데 보면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므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물질로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이 9가지 열매는 크게 3가지 영역을 지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자비와 양성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이웃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설명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웃을 대하여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어렵고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는 뭘 의미하냐면 그렇게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이구 내가 못 살아, 내가 참지,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하자면 그들의 빛을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양선이라고 하는 굿니스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 100마를 빚진 자, 그 다음에 백석을 빚진 자들의 빛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필요의 공급은 물질적인 필요의 공급이기도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서 죄를 뭐로 설명을 하냐면 빛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유대 관념에서 이 빛은 바로 죄의 관념이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이 있고 재무가 있는 것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이웃을 향하여서 물질을 적선하듯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므로 그 선대한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을 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자비를 나타내 보이고 그들의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대하여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직이가 장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 쓰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주님께서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언약의 자녀들보다 이 일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은 뭘 지금 염두에 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평을 듣습니까? 정말 세상에 소금이요, 세상에 빛이라는 평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탐욕스러워 보입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라든지 가난한 교회, 연약한 교회에 부임할 그 성경 교사가 없어서 목사님의 자제가 그 교회의 담임으로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세습을 제가 속한 교단에는 세습을 방지하는 이런 법안 같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차별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로 어떤 교회들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에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단에서 법으로 그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신자들이
물질을 더 탐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더 선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가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성교헌금 드리고 이러면 사실 내 생활비가 되게 적거든요. 근데 친구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친구하고 이제 만나면 그 친구가 항상 밥을 샀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고 예수 안 믿는 친구였는데 저보고 이제 놀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고 소금이라 그러는데 빛인 줄은 모르겠고 소금인 건 확실하다. 얼마나 짠지 어떻게 같이 만나면서 10번에 한 번은 네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사케하고 얘기했지만 참 들으면서 참 뜨끔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의 제자도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제자도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냐면 우리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의 주인이셔서 그 이웃을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으로 돌보는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빛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14절에 나오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식적이지만 하나님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오늘날로 치자면 형식적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시대에 지혜가 있었던 이 어리석은 불의한 심지어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이런 불의한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것을 이웃을 탕감하여 줌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그들로부터 선대를 입고 그들이 나를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함으로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자기의 꾀를 낸 방식이지만 주인의 의도에 부합하게 그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데 어떤 사실을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기 세대의 사람과 소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두 그룹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간청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이 간청하는 비유가 과부가 간청을 하는데요. 어떤 간청을 하냐면 이제 그 간청해야 되는 대상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과부 자신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과부죠. 과부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떤 약자, 구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크게 4개인데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청을 넣어야 되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간청함으로 이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비유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 입장에서는 본인은 사회적 약자고 자기가 구하여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관계와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녀의 관계가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구해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과부는 그를 귀찮게 함으로 주인으로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자기의 소원을 수리함을 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18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면 이 세대 사람들의 세상의 잔꾀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잔꾀를 부리는 그들이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그 물질을 이웃을 선대하는 데 사용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물질로 이웃의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풍자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꼬집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9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상당수는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영접하게 되는데 누가 영접하게 된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매우 적합한 비유가 뭐냐면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예요. 실제로 부자는 왜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내려가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여러분의 존재를 규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번 돈을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의 절대 다수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에게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사용하고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들을 돕는 그것이 여러분을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비슷한 예화를 썼죠.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도 들고 동록도 들어서 네 보화가 없어질 수 있다.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의 처소에 쌓아두라.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처소에 쌓아두라고 했습니까? 네가 대접받고자 해서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이 네한테 대갚아주면 하늘에서 네한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자들을 선대함으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기본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를 설득하고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누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설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은 뭘 가르칠까요?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이죠. 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물질에 있어서 불의한 자는 큰 것에 있어서도, 큰 것인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에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13절의 내용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그게 남의 것이에요. 내 필요를 제외하고 내 가족의 필요를 제외하고는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막 이제 은사가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피아노도 잘 치고 뭐 봉사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사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피아노를 잘 치면 사람들이 막 부러워요. 와 멋지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러죠.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아이돌을 따라다니고 샤이닝 스타 나의 빛나는 별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은사자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막 은사 받은 사람이 즐겨요. 은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그리고 촛불은 공간을 밝힙니다. 즉 공간을 밝히고 그 공간을 빛나게 하고 그 공간의 모든 사물을 분별하게 하지만 그 촛불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은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냐면 자기의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웃들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죠. 어리석은 12장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주셨는데 자기 영혼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 자고 그 물질을 위해서 창고를 지었다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근본적인 성격은 어디에 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그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맡기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애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으로 내 재능과 내 달란트와 내가 가진 물질을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단테의 신곡에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비유한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을 비유했는데 천국 백성들은 너무 이렇게 풍성한 거죠. 푸른 초원이 아름다운 집이 있고 사람들도 되게 윤택해요. 지옥은 완전히 악의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막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런 거죠. 근데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이 가진 숟가락, 자기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자기 숟가락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팔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자기 입에 떠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뜨면 요쯤 오는 거예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입에 떠넣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한 가지의 비유로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이 작은 것에 충성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형식적인 백성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있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지혜로운 자보다 더 어리석은 빛의 자녀가 되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 가운데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참으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은 바 물질과 우리가 가진 재능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언약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장소 수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내내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